결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68번째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간증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제 사도행전 강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요약 정리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드디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사역 현장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할 수 있는 삶, 간증할 수 있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삶.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귀한 영광의 삶을 우리도 꿈꾸고 낱낱이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면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전면에 모셔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정말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2024년도 남은 기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후에 이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천상 교회에 서서 우리도 선교 보고를 할 날이 온단 말이죠. 그때 3토 선교사, 1토 선교사로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참 보고할 내용이 없어서 초라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보고할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낱낱이 말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삶이 있죠. 아무쪼록 그런 부요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 은혜 안에 특별히 2024년도 올해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가십시다.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세 번 하갈까요?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결례인데요. 발음을 먼저 잘해야 됩니다. 청소할 때 그 걸레가 아니고 결례입니다. 결례. 자, 그리고 의미도 좀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할 때 이 결례는 그때는 어지러질 결자를 써요. 그래서 좀 예도 레자를 쓰니까 예의 이 범절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의미고, 여기서 결례는 좀 반대적인 한자죠. 깨끗할 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과 관련된 결례 의식이다라는 의미인데, 왜 사도 바울이 결례 율법과 관련된 이 결례를 시행해야만 했는가, 그 배경과 또 여기에 담긴 또 구체적인 영적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 지금까지만 놓고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겨지세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지세요? 갑자기 표정이 아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옆 사람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웃으신 거 보니까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할 때 지금 아시안컵 하고 있잖아요. 야, 뭐 한 편의 드라마를 쓰는 것 같아요. K 드라마.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리고 또 연장전 가가지고 무려 이번에
추가 시간에 우리 한국이 연달아 4번 계속 지금 골을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강에 올라갔는데 이때는 좀 표정 관리를 잘해야지. 일본은 그죠? 4강에 못 올라갔죠. 저 표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축구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4강에 올라가고 결승에 올라가고 우승을 해야 성공한 것이고, 떨어지면 실패한 건가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박수를 쳐줄 만할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나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이것을 좀 나눠볼 때, 자, 이것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그죠? 누가 이것을 판단하는가 할 때 좀 달라지겠죠? 자, 대통령이 이것을 판단한다 하면 우리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될 거예요. 줄을 서야 될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잘 아시는 부모님이 이것을 판단하신다 하면 또 부모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인생이죠. 사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이것을 판단할 만한 사실 실력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누구만이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판단자요, 또 참된 재판장이 되시겠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놓고 보실 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이 되는 인생,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나의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어떠한가? 내 인생은 어떠한가? 오늘 나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나는 그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어쩌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자, 바울도 그래서 세상의 평판과 또 사람의 평판, 또 자기의 어떤 결정 이상으로 하나님의 평판의 이 기준으로 오늘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20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이미 순교하고 없고,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 야고보가 바울더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레포스, 형제여, 형제여.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어찌 보면 원수와 같았던 이 바울을 향해 형제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교 현장에 있었던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고 가족이라면, 자, 형제가 잘 될 때 기뻐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그죠? 그 세상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질투해야 된다, 배 아파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주 안에서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촌이, 형제가 땅을 사면, 잘 되면 배가 불러야 된다. 그죠? 형제라면, 자매라면, 가족이라면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동질의식, 이 배려,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참된 가족의 마음이란 말이죠. 패밀리십이고요. 자,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자,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에서 이제 전향을 한 복음을 영접하고 들어온 성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에 지금 달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왔는데, 이들은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간적으로 어찌 보면 구약과 이 신약이 함께하는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 아닙니까? 평생에 걸쳐서 이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청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소리가 지금 들려왔냐면 바울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느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들었다. 그건 일종의 율법 폐기론자, 무용론자처럼 사역을 하고 다닌다.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고 또 서신서의 내용을 볼 때에도 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론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구원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또 실제 그의 사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까지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바울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안 좋은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거짓 소문들이 지금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 오해하고 있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때 확인했듯이 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제 이 선교팀의 사역자로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서 또 당시 시대적 배경을 위해서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만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동족 유대인을 향한 또 사역을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여러 이 성을 다니면서 이 개척한 교회 안에도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했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그 내용들을 또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자, 폐기론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잘 조화롭게 연결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지지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풍성히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금세 이 예루살렘 그 수만 명의 유대교 출신인 성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야고보 감독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오해 해소를 위해. 자, 그것이 바로 결례를 행하자였어요. 결례를 행하자. 바로 이 율법과 관련된 하나의 의식을 한번 치르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 의식은 무엇이었냐면 24절에 보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자, 이거는 이제 나실인 소원과 관련된 결례였어요. 자, 구약에서는 나실인 소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 같은 경우에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 이 나실인 소원을 하면 그 기간이 제법 길었습니다. 비교적.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좀 짧아졌어요. 한 30일, 한 달 정도로 짧아졌는데 자, 이발 하는 거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지만 이 나실인 소원 결례를 행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리는 데는 상당한 그래도 비용이 지불이 되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4사람이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용을 지불할 뿐더러 또 주도적으로 이 결례를 이제 시행을 한다면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이제 오해들이 해소가 되겠죠. 아, 바울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 율법을 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오해를 하나 가질 수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결의를 나타냈어요? 포부를 나타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가리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런 사명의식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큰 소리는 쳤는데 막상 이 핍박과 고난 앞에서는 바울이 일종의 기회주의자처럼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울이 기회주의자처럼 보입니까? 자, 여기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좀 연결할 만한 귀한 이제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인데, 이 결례를 통해서, 자,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바울의 또 성격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 나실인 소원과 관련된 이 결례, 야고보가 제안했던 이 결례는 수용을 했는가, 받아들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될 때 어떤 또 교훈과 은혜가 있는가? 자,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결례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고 뭐 기회주의자처럼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통해 동족 이 유대인들의 전도의 문을 더 열기 위한 그 부분도 있고, 또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한 관점에서 이 제안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해되시죠?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때론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배려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전체를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이 결례를 수용하고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함께 읽읍시다. 그래요. 이 큰 대의를 위해서 이 사소한 부분을 챙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과 어떻게 보면 나의 방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 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교회 성도들만큼, 교회 다닌 크리스천들만큼 잘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뭐 아무튼 다는 아닌데 한간의 작은 소리겠죠. 그런데 그런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싸움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큰 소리 내는 사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을 잘 이겨요. 어떤 부분에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자, 이기긴 이겼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생활, 일종의
나는 예수까지 선택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굉장히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미 천국에 입성한 사람이야. 많은 걸 얻었고 또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증명해내는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또 신앙생활은 아닌가.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바울처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고 물러설 줄 알고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영적 대인배들 있잖아요. 좀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찬송은 참 멋지게 합니다. 찬송가 323장에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 가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찬양은 참 멋지게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데 세상에 나아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이런가. 영적 대인배가 돼서 정말 져주면서 살 수 있는, 양보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고 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알아. 계속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교회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교회의 복음 사역, 이 영광의 일을 맡기셨건만 과연 우리는 그 행보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율법의 결례를 수용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야고보가 분명히 이 나실인 서원에 관한 결례를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미 그 결정을 한 그 취지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어떤 결정을 이뤘어요? 우리 기독교 사회 최초의 종교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의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자,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그죠, 은혜이죠. By grace. 은혜로만 땅 이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또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명 걸고 지켜왔던 이 율법을요 내려놨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혜택을 받았건만 이 유대인들의 이제는 복음의 문을 위해서 이 정도를 결단하지 못하겠느냐, 이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속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될 때 아주 덕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경건생활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최소한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지켜가보자, 이런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먼저 우상의 이 제물, 당신은요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고기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고사님이 고기 어디서 샀어요? 좀 출처를 알아야 되겠어요.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던지. 고기는 정말 씹을수록 맛있어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고기 먹기가 힘들었어요. 대부분 제사 음식으로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지극히 부정한 음식으로 봤어요.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좀 그것을 절제하자.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그것이 내 동족 이 유대인들 형제들을 실족케 한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먹을래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죠.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했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상을 율법이 제시했던 그 생명 존중 사상을 계속 이어가자. 이런 이제 경건 생활 차원에서 또 이런 결단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음행을 피할 것을 당시 이방 그 종교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이방 종교의 그 사원에 창기들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행위 자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가면 결국 이 음행의 이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차단하는 이런 이제 경건 생활을 위한 조치를 규례를 해왔던 겁니다. 유대교 안에서 있었던 요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도 덕목상 좋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또 유대 같은 우리 동족의 유대인들의 그 전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배려하자. 이 결정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렸던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선생이 좀 이것만은 이 결례 이것만은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야고보 감독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이제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또 32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엇이 중요하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균형 감각. 언제나 이 건강함은 그 균형을 잘 맞추었느냐 맞추지 못했느냐 여기에 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한데 마치 이거예요. 전체를 보기에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이 감각 있죠. 자, 여기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이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거치는 자가 뭐예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세상 말로 일종의 고문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고문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확장과 복음사역, 구원의 역사를 제한하는, 막는 그런 고문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균형 감각을 잃게 되면 우리가 거치는 그런 인생이요, 또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명분 이런 것만 그냥 찾으려고 하고 작은 것을 감당하지 않는. 그러나 진짜 참된 주인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여러분? 이 균형 감각, 이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자예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해내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을 감당할 줄 아는, 이 훈련을 감당해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란 말이죠.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예배 잘 드려요. 중요해요. 기도 열심히 해요. 오래 한단 말이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헌금 생활 열심히 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해내는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 다음이 있단 말이죠. 다음이 10계명 안에도 위로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다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구를 이제는 사랑해요? 세상에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한단 말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예배 생활 내가 잘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예배 한번 난 경건하게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참된 예배자라면 삶의 영향력을 갖춰가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뭐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일으켜보고자 하는 운동, 묵상운동, 또 언어 생활, 이게 함께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뭘 보고 교회에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겠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줄 아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큰 것만을 붙들면 끝나는 줄 알고 작은 것을, 이 모든 과정들을 스킵하고 거기로 가버리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우리 신앙생활이 요행주의로 빠질 수 있고 또 명분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역자로서 쭉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까이 거 있죠. 그까이 거. 그렇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난 안 해. 난 안 해. 나는 한다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11조 열에 하나 내고 아이고 그렇게 생색낼 거라면 난 안 해. 새벽 기도 나가지고 그 정도 기도하려면 난 안 해. 봉사 그 정도 하려면 난 안 해.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하겠다는 소리고요, 거의 안 할 확률이 높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을 가진다는 것은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이 작은 것을 챙길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해내가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내 생명조차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겠다. 자, 그 정도 고백이면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생명조차인데 자존심 그거 왜 못 내려놔요? 자, 이번에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은 언제나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한 영적 대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대표해서 가정에 세우신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어떤 것인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역할과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세움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내 자존심 그거 하나 지키려고 복음을 뒤로 미루는,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면 내 자존심 그거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식을 붙들 수 있는 이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사역에 어쩌면 우리 각자가, 여기 있는 내가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방식 때문에 우리 가문의 복음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는데, 더 빨리 열릴 수 있는데, 속히 열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복음되는 이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용기를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했다. 그 작은 거 하나를 네가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이 영광의 주역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우리를 복음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건만 우리의 이 작은 자존심 하나 때문에, 고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 복음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음을 또한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성공한 인생은 사람과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참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무쪼록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알아 나의 식과 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나아가는 그 행보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인생이 아니오라, 신앙의 영적 이 감각이 있어 그 작은 것을 챙기고 충성될 줄 아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삶의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자답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또한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